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는 은혜가, 은혜 까닭에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사장에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떠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에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 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단 마귀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라면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겠죠.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다가온다. 으렁거리는 사자같이 다가와갖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실패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참 성경 기자가 참 정확한 비유를 했다. 그러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살아있는 것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을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서 있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마다, 야, 열심히 하는구나, 살아있구나 하고는 그것 때문에 가만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공격하는데, 살아있으되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살아있는 중에 병든 사람을, 병든 것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병든 자를 찾는다. 근데 그 병든 자에게서 어디를 노린다고요?
그 중에 약한 부분을 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이게 여러분 설교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그러니까 부목사예요. 일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부목사인데 말씀을 며칠에 걸쳐서 계속 보는데도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그 본문을 다시 할 건데 다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오늘 죄송한 말씀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건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저는 사실 어릴 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탑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거지? 왜 이들을 흩으시게 하신 거지? 그러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고 이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요. 창세기 10장 8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장 8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10장에서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포도주로 해서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다가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함이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한테 그 부끄러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보고 뒷걸음질로 이불을 갖고 와서 둘이 뒷걸음질을 쳐갖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가요? 우리가 깨끗한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믿어요. 그 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이 공개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여정들 중에 그 중에 10분의 1만 이곳에서 공개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밝히지 않았던 남들은 모르고 있는 나는 알고 있는 것들인데 10분의 1만 이곳에서 공개된다 하면은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장담컨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무슨 죄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품었던 것들, 우리가 보았던 것들, 우리가 행했던 것들, 그 중에 걸리지 않은 것. 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것. 그게 이곳에서 10분의 1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속을 그렇게 들여다봐서 10분의 1을 볼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이곳에 과연 남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대 의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가 의인이고 그가 위대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노아답게 쓰신 거죠. 노아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처럼 쓰신 거예요. 이 말씀해 보면 셈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가려는데도 안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한 동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처럼 노아가 술이 취해서 부끄러움이 신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이불로 안 보고 가려준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안 보고 가려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그렇게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깨어났을 때 보니까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10장 9절에 10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10장 8절이죠. 10장 8절에 나오는 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노아에게서 저주받은 아들 함의 자손의 첫 아들이 뭐냐면 구스예요. 저주받은 함의 첫 번째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니므롯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참 멋진 말이죠.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대요.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우리 과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고? 과거 성경에는 특이하다고? 사냥꾼인데?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냥꾼은 무엇을 사냥하죠?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잖아요. 그건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냥꾼이기 때문에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전혀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특이하다고 했고 이 사냥꾼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니므롯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인류 최초의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죽이냐 하면 서로의 원한 관계 혹은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원한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 이유 없는데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첫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이하다. 특이한 사냥꾼이죠.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는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다 원한 관계,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정도였지. 그런데 니므롯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사람을 사냥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 니므롯의 땅이 어디냐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번 더 읽을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 있는 1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본문 11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만나 있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인간 사냥꾼 니므롯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인간 사냥꾼. 하나님 보시기에 특이한,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사냥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용감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할 만큼 용감한 사냥꾼. 그가 다스린 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날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땅이 어디예요? 이들이 길을 가다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날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누가 중심이 돼서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니므롯이 함의 자손과 니므롯의 집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일에 인간 사냥꾼의 족속이 지파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다고요. 그럼 그들이 쌓는 탑이 어떤 탑이겠어요? 네, 바벨탑이죠. 정답입니다. 네, 바벨탑인데 그들이 쌓는 탑이 어떤 목적을 갖고 쌓아지겠어요? 말씀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높이 쌓아서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이거 보고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만나자 이런 의미도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탑을 쌓는데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탑을 쌓는 것은 이해해요. 높은 탑을 쌓을 거니까요. 높은 탑을 쌓는데 거기에다 뭘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다고요. 역청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기차 선로에 보면 기차 밑에 나무로 이제 한 걸 패치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치목이 까만색을 띠거든요. 그 까만색이 바로 역청이에요. 방수제죠, 방수제. 이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배에다가 바른 것도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탑을 쌓는데 탑의 겉에다가 역청을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탑에다가 방수물질을 바르고 물이 안 들어오게 방수물질을 바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뭘 염두에 둔 겁니까? 이들이 과거에 노아 홍수로 인류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물로 심판해도 이 높은 탑을 쌓아갖고 우리 거기서 이 탑 속에서 그런 심판 당하지 않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이 탑에는 방수물질이 발려져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에서 이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계신 건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나가 볼 수 있고 어디에나 있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넓은 곳, 하늘.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할 때 그곳에는 하늘에 닿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하늘에 닿게. 그것은 이 탑을 통해서 누구를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탑을 쌓는데 탑의 중심에 니므롯, 특이하고 처음 나왔던 니므롯, 인간 사냥꾼 니므롯의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 탑을 쌓는데 그 탑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탑을 쌓는데 이 탑의 중심에는 분명히 함 자손의 니므롯 지파가 중심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 이 탑 쌓는 일에 누구도 동참했을까요? 셈과 야벳의 자손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이 탑 쌓는 일에 누구도 동참했다고요?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자손도 여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시대를 보고 오늘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악한지 악하지 않는지는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악해도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아요. 우리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항상 공통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고 그 시대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덩달아 악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함의 자손이 이 탑을 쌓는 것은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노아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셈과 야벳의 자손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과 뒤에 족보가 나와요. 앞과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뒤에 족보에는 앞에는 셈, 함, 야벳의 야벳, 함, 셈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탑이 있고 그다음 뒤에 족보는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2번 반복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셈의 족보와 뒤에 셈의 족보가 다릅니다. 이게 다 셈의 족보인데 앞에 셈의 족보와 뒤에 셈의 족보가 달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 벨렉이라 했으니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고 하고는 앞에 족보에는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동생인 욕단의 자손이 앞에 나와요. 근데 뒤에 족보에는 벨렉의 자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벨렉의 자손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차이점이 뭐냐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들 중에 같은 셈의 지파지만 이들 중에 바벨탑 쌓는 일에 뒤에 지파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셈과 야벳이 이렇게 축복받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준 건 그거예요. 셈이 다 똑같은 셈 자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요. 분명히 노아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셈의 자손이 되었어요. 셈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셈의 후손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셈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똑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소개해요.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알려진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뭘로 알려졌냐? 살아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알려졌어요. 실상은 죽었대요. 참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살아있다고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 교회는 살았다라고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사실은 죽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저 교회는 살았어 하는 그 살았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말해 저 교회는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대요. 죽었다는 것을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예요. 뭘로? 살아있는 교회로 유명해요. 사실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다고 한 것은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이 바벨탑에 보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축복받은 셈의 자손도 바벨탑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족보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셈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하는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셈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해도 그 셈의 자손이라고 해도 똑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자녀였는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셈의 자손처럼, 한 일부의 셈의 자손처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셈의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쌓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교회 성도요 믿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탑을 쌓는 일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 이 탑을 쌓는 일에 중심이 있었죠. 그들이 쌓는 것에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도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서 족보를 두 개를 나눠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자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구분하여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 앞에 저 교회는 살았다라고 아무리 칭찬을 받은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 칭찬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울산 수암교회와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람의 칭찬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셈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써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땅의 돈가스 남가부 우리 1절만 한번, 찬양의 의미 많이 높죠? 그런데 네, 우리 1절만 우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땅에 돈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이 땅에 영광을 비추는, 영광에 거하는 그런 교회, 상상할수록 우리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셈의 자손이라 해서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달라고 주님 앞에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들이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도 같이 그것에 동참하지 않은지를 들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셈의 자손이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것이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축복을 약속받은 셈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셈의 자손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셈의 자손과 같은 믿음의 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은혜 내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은혜 내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자랍니다. 한순간도 주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옳지 못한 것이 세워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셈의 자손이라 하여서 다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며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도 귀하지만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더 민감하고 더 귀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음과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셈의 자손과 같이 믿음의 자손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 앞에 주님 안에서 넉넉한 이김과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옵고 다시금 이 자리에 만날 때에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